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말씀과 아주 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점이 같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구원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풍성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맥에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질감이 없죠. 자, 근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구원이란 단어 대신 속량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6장 6절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입니다. 가알. 한번 따라할까요? 가알. 가알. 가알의 뜻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가알을 속량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구속이라고도 번역해요. 자, 속량과 구속을 설명할 때 제가 꼭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들으세요. 제가 목회 일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접대하려고 과일과 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희수였어요. 희수가 딱 들어와가지고 저랑 눈이 마주친 다음에 목사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목회하셔야죠. 내가 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져서 지금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빚을 졌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희수가 저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희수가 저를 속량해준 값을 지불하고 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유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희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되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알, 속량이라는 단어 가알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몸값을 지불해준 희수는 제게 있어서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가알은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고엘은 명사형으로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속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그 학대와 억압을 받으며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혹시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르죠.
강계이파수 도구왕 캄장.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제가 꼭 알려줄게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강계이파수 도구왕 캄장. 따라합시다. 강계이파수 도구왕 캄장. 좀 단어가 좀 이상해도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이가 파리, 수 가축이 죽고, 독을 주고, 우박이 내리고, 황충 메뚜기 떼가 오고, 캄캄해지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예, 도구왕 캄장. 예, 예. 귀엽죠, 단어가. 약간 귀여운 거야. 도구왕 캄장.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사람의 장자, 첫째를 죽이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할 거 없이 모조리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대문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담을 넘듯이 유월하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인 명절인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셨듯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동시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바로 예수님, 유월절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냐면은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즉 구속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받은 속량, 죄 사함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을, 죄 사함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원이 저절로 공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자, 제가 또 다른 예를, 희수가 오늘 예배 후에 성도 모두에게 한턱을 쐈습니다. 그렇게 칩시다. 식사를 마치고 윤정이가 희수 오빠, 오늘 식사 너무 잘 먹었어. 고마워. 공짜로 너무 맛있는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가 정말 공짜로 식사를 했습니까? 윤정이는 값을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값을 희수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지불된 거예요. 밥값을 내가 계산하지 않았을 뿐 한 사람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한 것이죠. 밥값은 정상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이 전하는 구원의 의미는 바로 원래 죄값은 내가 받아야 하지만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까?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바가지 쓴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어차피 죄인이 죽은 거니까 상관없다고. 근데 존귀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바가지 쓴 거예요. 값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구속을 받은 의미고 출애굽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억압됐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출애굽기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대요. 또 1장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과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아바드.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섬기다, 일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있고 바로의 노예가 돼서 일을 했고 고역을 했고 노역을 치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은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들로 생활이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바로에게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고된 일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이 아바드란 단어는요, 섬기다, 일하다라고도 번역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면은 한글 성경은 대부분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죄된 노동을 시키고 가종시키고 고되게 힘들게 삶을 궁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면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을 위해서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구속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 7장, 10장 등등 아바드란 단어가 쭉 나오는데 다 같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명칭하기를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공동체 예배. 주일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예배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일은 내 일을 하거나 가족 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한 채 내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구원을 찬송하면서 또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오직 그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우리 산의교회는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였어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 가족여행 갑니다. 그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목사님 저 친척 만나러 가야 돼요. 그래,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목사님 저 아파요. 잠을 못 잤어요. 예배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적응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것 또한 또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살살 여러분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게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대부분 다 들어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지금 듣잖아요. 주일은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직장 일 하고 각종 내 사생활의 일, 뭐 가족 일 다 한다고요. 근데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날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뭐 코로나19처럼 국가 비상 상황이나 외국에 방문을 하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판단하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책임을 목사에게 지게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여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거 막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막 정에 이끌리고 저도 마음이 막 심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누구에게 상처 주고 막 이런 게 잘 쉽지가 않다고요. 그 책임을 저한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예배고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6일 동안은 내가 세상 일 하고 설령 내가 학교 빠지더라도 직장 빠지더라도 그때 여러분 각자 사생활 일들 다 하고 주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따로 구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그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시고 뭐 이제 조만간 뭐 가족여행 가겠다고 한 친구가 저한테 있었는데 뭐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근데 저는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왜 예배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목사는요 7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성도를 권징할 수 있고요. 징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책임이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그 책임을 줄 수 없는 이유는요. 성도는 번번이 자꾸 유혹에 빠지고요. 실수하고 실패해요. 근데 목사는 좀 단호해야 돼요. 목사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때로는 모질고 강경하게 설령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불쾌함과 또 상처나 어떤 뼈아픈 말이 된다 할지라도 목사는 그 책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저도 좀 바뀌고 좀 변화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이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인이 되기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주의를 범한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산이교회 은혜의 시대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 1년 중에 한 번은 예배 빠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사정으로 한 번은 그래 결석할 수도 있지. 를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근데 두 번부터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권징과 차례대로 질서대로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예배 출석이 잦은 결석으로 처리된다면 6개월 동안 뭐 성찬을 금지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등록 교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앗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교인이란 말은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족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도 교회는 결코 천국의 열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스스로가 타락하는 길이고 그는 교회 스스로 목사가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고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헌법에도 등록 교인의 그 의무로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네, 한 번은 봐줄 수 있다. 한 번은 두 번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출결 그걸 상을 봤어요.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몇 차례 빠졌더라고요. 이미 2번 빠진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미 빠진 사람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그래요. 빠지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몸가짐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전날에는 좀 푹 자야 돼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네, 감기약 먹으세요. 수면제 먹으세요. 진짜로. 수면 유도제는 의약품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또 먹을 수 있죠. 저도 정말 잠이 안 올 때 수면 유도제 같은 거 먹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과하게 먹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급적이면은 뭐 너무 늦게까지 막 오락이나 유흥이나 뭐 개인 뭐 누구 만나거나 뭐 그런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식도 하지 말고요. 주일에 입을 옷도 미리 좀 준비하고요. 가능하면 깨끗이 씻고 몸과 마음가짐도 좀 단단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태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잡히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 흔들 거예요. 점점 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것이고요. 예배 적당히 들어도 되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 규모가 크잖아요. 제가 지금이야 여러분들 한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잔소리도 하지, 이제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누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전날 뭘 했는지 체크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등록교인이 2명 우리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더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장 첫 번째란 말은요, 으뜸이란 얘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예배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모든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2번째 답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와 죄로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가 돼서 억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똑같은 그 부르짖음, 째아까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자 23절 부르짖는 소리가, 자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 무엇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다 했지만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왜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억압과 학대를 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없는 곳. 강대한 나라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돔처럼 죄와 불의로 고통당한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구출해야 되고 애굽의 노예처럼 억압과 학대를 받는 자들을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통해서 각종 소외 계층이라든지 약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되는지를 의무사항과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고아와 나그네, 과부, 그리고 종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종에 관한 제도가 눈에 띄는데 여러분 과부의 심정은 누가 잘 이해합니까? 호레비가 잘 알아요. 왜요?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허리 아프기 때문에 누가 허리 아프다면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겪어봐야지 그거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종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 관한 종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도로 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에는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안식년은요 7년마다 한번 돌아옵니다. 이때는 땅들도 쉬고 그리고 종들도 자유를 받습니다. 빚도 탕감받고요. 자,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 돌아옵니다.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냐?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요. 그리고 종들을 자유를 주고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토지도 다 돌려줍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종은요, 빚진 자는요, 억압받았던 자는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율법을 주시면서 각종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종을 돌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얻게 된 그 자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요 곧 그들에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모든 종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모든 억압받고 죄에 눌린 모든 자들을 구출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사명을 가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 교회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맡기셨어요. 교회는 죄와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 눈물로 아파하는 자들을 공감하고 내 몫을 다해서 돕고 돌보는 구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셨듯이 나도 내가 그 구속받기 전에 고통받았던 그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건지고 돕고 섬기는 그런 구속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도 주셨지만 일상 예배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 예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라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위의 교회는 예배가 충만한 교회예요. 주일에는 뜨겁게 모여서 함께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일상에서 바로 이 구속받은 그 삶을 실천하며 내가 구속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으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 힘들고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찾아와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감동이 되고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앵무새처럼 계속 그 말만 반복하잖아요. 그럼 내성이 생겨요. 감동도 둔화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이 말이 되게 신앙 좋은 말로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기도만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내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책값도 줄 수 있고요. 직장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또 소개팅도 주선해 줄 수 있고, 뭐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의 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나 하늘의 만나를 내려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농사, 운수업, 식료품,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로 그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기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보통은 의사, 간호사,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경찰, 군인, 소방관, 변호사 등으로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직업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소명받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업들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근접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어디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통치 가운데서는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신자를 통해서 일하지만 불신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 속에서 순종하며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직업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일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왜 공부하느냐? 앞으로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학생인 거예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히 돈벌이 하라고 밥벌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제 각자 이제 부르심 이야기를 쫙 했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참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뭔가 아쉽다라고 여러분들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르신 자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배를 돕는 자로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주일에 뭐 봉사하는 자로 뭐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좀 약간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게 우리는 늘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뭔가 예배와 관련되고 기도와 전도와 뭐 그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행사들과 관련됐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지만 근데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있는 곳이.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돕고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 예배예요. 우리 산의교회는 공동체 예배만큼 일상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사고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했던 것들을 좀 바꾸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두 가정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두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돌보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닮은,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하나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제도와 어떤 교회의 직분과 다양한 예수의 몸인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성장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어머니, 부모, 아버지,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몫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이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아이들 믿음 잃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일상예배.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많이 찔려요. 집에서는 저 아이들을 막 그냥 막 말 안 듣고 하면 막 혼내고 막 때리고 막 근데 이제 반성해야죠. 저 아이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잘 돌봐야겠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겠죠. 그래서 교회를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신 소명이고 일상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돕고 돌보고 섬기라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돈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그대로 베푸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쭉 긴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대신해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거저 주십시오. 거저 주세요. 거저.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맡긴 것으로 더불어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달란트를 남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명자예요. 사명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고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공동체 모임이, 공동체 예배에 더 뜨겁게 마음 결단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